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5회 대구 지방회를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다 참석하셨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죠? 네. 특히 여기 목회자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들인데 나도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하였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7가지를 했어요. 그 7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지만 전에 있거든요. 막걸리 사오라면 막걸리 사가오면 되는데 막걸리 사가오면서 궁금해가 조금씩 한 모금씩 먹는다 말씀입니다. 먹으면서 뚜껑을 열어봐요. 아버지가 알아보실까 모르실까 라고 보면서 한 잔만 먹고 말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한 잔 더 생각나요. 그럼 이제 두 잔은 아니지만 두 모금을 마시고 나면 뚜껑을 또 좀 열어봐요. 그러면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이거 아시면 어떡하나. 긴장된 마음에서 갔던 제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여기 모태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 축복합니다. 아버지 뜻은 막걸리를 사오라면 막걸리 사오면 되는데 먹기는 왜 먹어?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뜻을 알아야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아버지가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는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범사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이 단계들을 순리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열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선한 열매가 여러분 같으면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더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된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합당해가지 못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 선한 일에 내가 점점 자라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면서 능력받기를 원해요. 능력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능력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하죠. 능력 안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부자가 있는데 논이 넓어요. 이 넓은 논을 바꾸려면 홈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더러운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은 밭에 풀 뽑으라 하는데 여러분 기계 들고 와서 풀 뽑을 수 있습니까? 홈이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능력 주십니다. 큰 능력 주시는 사람도요 같은 값을 받고요 적은 능력을 받는 사람도 아버지는 같은 값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된 겁니다. 그 예화가 한 달라도 두 달라도 다섯 달라도 비교입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있다. 아버지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릇에게는요 큰 시험이 오고요 적은 능력자에게는 적은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큰 거를 떼어서 큰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적은 능력 받아서 작은 고난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능력은 큰 능력 받고 싶고 고난은 적은 고난 받고 싶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먼저 아멘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능력을 구해서 감당 못할 일을 하다 보니 감당 못할 능력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을 주실 때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진실된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진실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기해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차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애써도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도 구원받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일을 열심히 하되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네 말을 듣는 자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다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찌질게 뽑고 싸우다가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어떡하실래요? 저는 우리 지방일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축복의 지방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조그만 일로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랍니다. 다 받았다고. 다 받아라. 받아라. 바다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구지방일가 이 개회 예배를 시작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매 시간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 얼굴 따라해 보세요. 광대뼈를 성천시킵니다. 이빨이 다 보여야 됩니다. 꽃 이빨이 보여야 돼요. 코평수를 조금 넓혀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갑시다. 따지고 덤벼들어봤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시래요? 그때는 그건 내 책임 아닙니까? 우리 모두 천국으로 잘 인도하고 나도 천국 가는 대구지방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